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 룻이 용기를 내어서 보아스를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이 보아스의 그 거처하는 곳에 가서 그의 발치 밑에 누워 있다가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발견하고 어쩐 일이냐고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룻은 자기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를 맞아달라 받아달라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는 네가 말한 모든 것들대로 내가 다 그대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룻의 마음의 그 소망을 받아주고 또 그의 청혼을 받아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서 룻이 새벽까지 바로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다 하는 말씀을 14절에 보게 됩니다. 자, 용기를 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하고 찾아온 룻. 이렇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은 곧 이 룻이 바로 지금 남편을 잃고 이제 과부가 되어서 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는 것은 이 룻까지도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보아스가 이러한 룻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에서 이 밤에 이 룻이 그 깜깜한 밤에 홀로 가지 않도록 그 밤은 룻이 머무는 그 장막에 이렇게 평안히 머물게 하였다가 이른 아침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활동하기 전에 이 룻이 일어나서 다시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이 모든 것들을 배려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 매우 세심한 사람입니다. 이 룻의 마음까지 잘 살펴주고 또 룻이 사람들에게 구설수에 올라서 그저 여러 가지 흉한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려고 그 밤에
그 장막에 머물러서 쉼을 갖게끔 하고 이른 아침 깨어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즉 날이 밝기 전에 이 룻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내가 너를 이제 아내로 맞이할 것이고 너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될 텐데 이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기 전에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구설수가 날 테니까 그러지기 전에 사람들이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너의 그 모습을 왜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와 있나, 보아스의 타작마당인데 하면서 너에 대해서 또 흉을 잡을 터이니 네가 이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제 룻에게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잡고 여기서 펼쳐 모아라 라고 이야기한 후에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대어서 담아줍니다. 자, 15절 말씀의 그 중간 이후에 보면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보리를 6번 대어준다 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풀이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양으로 따지면 13리터 정도가 된다, 대수로 얘기하면 7대 정도가 되는 그런 분량의 보리를 바로 이 룻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보아스가 이 룻에게 이 보리를 또 이렇게 13리터 정도의 양을 담아주면서 그의 시어머니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하여 배려해주고 있는 보아스의 그 넉넉한 마음, 또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마음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룻이 보아스의 집을 떠나서 이제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왔을 때 이제 나오미가 바로 룻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매일 성경 묵상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설이 여러분 그 책의 하단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히브리 말로 미아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을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자,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을 직접 하면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그 의미는 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네가 이제 그 보아스에게 찾아갔는데 보아스가 너를 거절함으로 결국은 네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신세가 되느냐, 아니면 보아스가 너를 받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네가 보아스의 이제 아내가 될 수 있는 거냐,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의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룻이 이제 보아스가 자기에게 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와 또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보리까지도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리까지 챙겨주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룻을 맞아주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그 어머니에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에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자,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이제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일이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자꾸나. 자, 이제 시어머니는 룻이 이제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곧 시집을 가게 돼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아스가 잘 이제 행할 것일 터이니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 보아스가 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에게 보리까지 이렇게 또 선물로 주는 것으로 봤을 때 너의 마음을 다 받아주고 그가 말한 것처럼 네가 말한 대로 그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했으니 이제 모든 절차와 과정을 보아스가 다 처리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18절에서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참 은혜로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보아스가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룰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든 행하기 위해서 쉬지 아니하시고 행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룻기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 그림자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것.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해 줄 자, 또 구속자, 구원자라고도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되갚아 주고 그들을 다시금 모든 것들이 이전과 같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줄 그러한 일, 바로 이것이 보아스가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그러한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면서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에 나도 계속하여 일한다 하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읽혀져야 합니다. 보아스가 모든 일들이 다 성취될 때까지 쉬지 않을 거다. 바로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해 주심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바로 이 나오미의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보아스가 이제 성에 올라가서 정문에 앉아 있을 때 이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자,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기업 물을 자이긴 한데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너희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한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3장에서 어제 읽은 말씀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자,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성문에 앉아 있을 때에 바로 그 룻의 가정에 더 가까운 친척, 바로 기업물을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나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해서 그를 청하고 난 다음 그 다음 2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또 청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 당신들도 좀 앉으시오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자, 성읍의 장로 10명을 부른 까닭은 이제 기업물을 그 첫 번째 그 친척에게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의 어른들인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이 모든 과정에서 그들이 증인이 되어지므로 그래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러한 기업물을자의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룻과의 결혼도 이렇게 잘 진행되어지도록 보아스가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세심하게 일을 처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그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라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3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여기 팔려 함으로 라고 하는 것은 마치 지금 나오미가 자기 집에 가지고 있는 그 소유지 땅을 팔기 위해서 그 땅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팔려 함으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 다음번 개정이 될 때 아마 좀 개정이 될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팔려 함으로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는 마케라라고 하는 말인데 문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과거형, 다시 말해 완료형으로 써 있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더 히브리어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히브리 원문에 더 정확한 번역이 되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식구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이제 며느리, 과부가 된 며느리와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었던 그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가면서 자기들의 소유지들을, 땅들을 다 정리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다 팔고 모압으로 갔다가 모압에서도 모든 것들을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자,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지만 농사 지을 땅도 하나 없이 다 팔고 갔기 때문에 그 땅을 되찾아야 하는데 이제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이제 나오미의 이 식구들에게 다시금 돌려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토지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영원토록 그 땅을 매매하여서 사고 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율법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땅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그 땅의 그 소유지들, 그 분배받은 그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혹여라도 어떠한 이유로 가난하여져서 이 땅을 팔게 되어지게 되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될 때에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모든 땅은 그 팔았던 사람이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희년의 법이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중간에라도 그 땅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그 팔았던 사람에게
일정한 그 정한 그 값을 지불하면 그 샀던 사람들이 원래 그 주인에게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물을 짜가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기업, 그 땅을 물러주는 것, 다시금 되찾아오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책임을 맡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당신이 나오미와 저 며느리 룻을 위해서 그들이 팔았던 땅을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주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당신이 이것을 물러서 그 땅을, 나오미가 팔았던 그 땅을 되찾아 준다면 그럼 당신이 그 물으는 책임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나에게 말해 주시오. 그러면 이제 당신 다음으로 기업 물을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기업을 물으겠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4절 말씀 중간에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가장 가까운 나오미의 첫 번째 그 가까운 친척이 그래 내가 그러면 그 기업을 물으겠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오미가 팔았던 땅을 내가 그러면 내 돈을 주고서 그럼 내가 사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땅을 내가 사서 그럼 내 소유가 되는 걸 테니 내가 그 땅을 사겠소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물은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이것을 다시금 바로 잡아주면서 5절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자, 이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 5절의 말씀은 이러한 뜻입니다. 자, 당신이 나오미의 집안을 위해서 기업물을 짜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고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자,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 밭을,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그 밭을 사게 된다면 그러면 당신이 산 그 밭은 당신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밭의 원래 주인이었던 나오미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바로 그 주인의 원주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죽고 이제 그 아들들도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것을 상속받게 되고 또 나오미 다음에는 바로 이제 그 며느리 룻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룻에게 이 모든 재산이 다시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물을 짜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오미의 식구들이 그 땅을 자기들이 조상적부터 받았던 그 땅을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팔고 모압 땅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땅 하나가 없어서 그들 농사 지을 땅도 없기 때문에 그 땅을 되찾아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으니 당신이 기업물을 자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당신의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룻에게 그 땅을 주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며느리 룻이 그의 남편 말론도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이제 룻에게서 낳게 된 그 자녀에게 이 모든 것들이 상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룻도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기업물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기업물을 짜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 사람이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마을에 가장 어른된 장로들 10명을 청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 물을 책임이 바로 보아스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자기는 기업 물을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기업 물을 책임을 지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되찾아 주어서 내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 팔았던 모든 땅을 되찾은 다음에 이 사람에게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가까운 그런 친척들이 바로 자기의 친척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사랑의 일이었던 겁니다. 자,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바로 보아스는 자기의 재산까지 들여가면서 모든 땅들을 되찾아서 바로 그 모든 땅 기업을 다시금 물러서 이 나오미와 룻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자청해서 자원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가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또 사양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되는 보아스가 이제 그 모든 기업 물을 책임을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기업 물을 자, 바로 이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것, 내가 다 팔았던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을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그것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 바로 이것이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와 또 룻을 위해서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 감당함으로써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자, 5절 말씀에서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잘 이해하면 좋을 것은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위해서 사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더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모압 여인 이 룻을 위해서 당신이 그들이 팔았던 그 땅을 사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첫 번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신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러한 어떤 계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또 룻을 긍휼히 여겨서 룻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이 룻을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바로 룻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안겨주시고 우리를 바로 아내로 맞아주시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가 되는 성도,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비유적인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면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성도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신부처럼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됩니다. 오늘 이 룻기 3장 14절로 4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보아스의 이 배려 깊고 아주 세심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3장 18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이 기업물을 짜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아침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업물을 짜가 되어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던 보아스가 이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이 아침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값도 지불하셔서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되게 하셔서 언제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믿으며 의지하면서 인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맞아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 귀한 복음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굳건하게 마음에 새겨짐으로 이 약속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면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